589장 찬송하겠습니다. 넓은들의 익은 곡식 589장입니다. 넓은 들의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뒤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의 향기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 동틀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고 전국 참고 드린 후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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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말씀 민수기 32장 1절에서 15절 되겠습니다. 오늘의 큐틴 본문 민수기 32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힘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자손과 르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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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가나안 정복을 목전에 두고서 일어난 어떤 분열 사태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요.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인구도 상당히 많기도 했지만 또 가축대를 가지고 있는 목축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지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꼴이 많고 넓은 땅을 필요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지금 요단 동편에 있는 이 땅들 보니까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보니까 목축하기에도 좋고 그리고 정착하기에도 아주 탐스러운 땅임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모세를 비롯해서 지휘관들과 지도자들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죠. 그 내용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와서 보니까 지금 이 땅은 우리가 목축하기에 아주 좋은 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요단 동편에서 안착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참 이기적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허락해 주시고 이제 모든 지파들이 함께 협력하고 전심을 다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땅을 합당하게 분배를 하여서 안착하도록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런데 지금 요단 동편에 있는 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보니까 이곳은 풀도 제법 많이 있고 물도 있고 또 땅이 넓어서 가축대를 기르기에 좋은 땅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 지파가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르우벤은 장자의 지파잖아요. 장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식이 장자로서의 책임감 그리고 사명감과 희생정신 이런 것을 갖고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기적으로 자기의 편리를 좇아서 자기들의 안위를 위해서 이 땅을 안착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아주 화가 난 거죠. 6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 다른 지파 형제들은 목숨 걸고 싸우러 가는데 너희들은 여기 앉아 있으려고 하느냐 이거죠. 편안하게 전쟁하지도 않고 가축 기르기도 좋고 땅도 넓은 이곳에 안착해서 형제들이 목숨 걸고 위험을 무릅쓰는 일을 여러분들은 바라만 보고 있을 거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7절 보면은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너희들이 그 행동이 다른 지파 형제들을 낙심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중요한 것은 정신 자세인데, 싸우려 하는 투쟁 정신이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가나안 땅도 정복할 수 있다. 성이 견고하고 인구가 많고 그리고 선진 문화이고 여러 가지 땅을 정복하기에 불리한 여건이 있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약속하셨고 우리가 힘을 합하여 나아가면 우리는 능히 이기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너희들 행동을 보면은 다른 지파들을 낙심하게 만들어서 이미 마음의 용기를 잃어버리고 낙심하게 되면 될 일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모세가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은 지난번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사건을 상기시키는 거죠. 모세가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을 보냈지 않습니까?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가보니까 여기는 뭐 포도도 있고 여러 가지 과일도 나고 땅도 괜찮고 우리가 정착하기에 참 합당한 곳입니다. 하지만 그 땅 거민들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장신족이고 힘이 셉니다. 성이 견고해서 무너뜨리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앞선 문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등등 안 되는 조건들을 열거를 하면서 부정보고를 하니까 그 보고를 듣고 나서 백성들의 마음이 낙심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니 여호와께서는 그리고 모세는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서 온갖 광야에서 방랑하며 고생하게 만든 다음에 우리보다 훨씬 강하고 숫자도 많은 이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해서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 바로 이걸 위해서 우리를 인도해 왔느냐?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 일망정 거기서 안정되게 살고 맛있는 고기라도 먹고 그렇게 지낼 때가 더 좋았다라고 하면서 원망불평 낙심이 온 이스라엘 공동체에 퍼져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 모세가 죽임을 당할 뻔했던 거죠. 모세를 제거하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라고 하는 애굽 회귀 운동이 일어나기까지 했던 거죠. 그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를 모세가 겨우 넘겨서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두 신실한 보고자들 연설과 그들의 담대함에 의해서 결국은 모세가 위기를 넘기고 이제 지나가게 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이제 불신앙에 의해서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낙심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망 불평 낙심을 전념시켰던 그들은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함께 원망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광야에서 방랑을 하나님께서 시켜서 그 광야 방랑 기간 동안에 어른들이 다 죽고 마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들, 광야에서 태어난 어린아이들만 이제 자라서 어른이 되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심판하셨던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여러분들의 행동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예전에 했던 그 정탐꾼들과 백성들의 행동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아주 엄하게 그렇게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 분명하게 발견하게 되는 것은 공동체 정신을 가지고 함께 협력하고 또 설선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가짐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루벤과 갓은 그들의 안위만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이익만 생각했습니다. 아니
다른 모든 지파 형제들이 목숨 걸고 싸우는데 자기는 싸우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기한테 좋은 땅, 양떼를 기르기에 좋고 땅도 물도 많고 넓고 좋아 보이는 그것만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전쟁 나가지 않도록 해달라. 얼마나 이게 여러분 어처구니 없는 이기적이고 어린아이 같은 요구입니까? 이런 우리가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지도자로서 쓰임받을 수가 없는 거죠. 루벤은 장자의 지파이지만 역할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애처럼 행동하지 않습니까? 이기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까? 공동체 전체를 생각하는 마인드가 없는 거죠. 그런데 유다는 장자의 지파가 아니었지만 실질적으로 장자의 역할을 합니다. 숫자도 제일 많고 선봉에 서서 일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예언했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참 보죠. 긴 세월이 흘러도 참 무서울 정도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인드를 갖고 어떤 태도를 갖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공동체를 우선 생각하면서 내가 공동체의 선봉에 서고 공동체 앞에 서서 희생을 하고 함께 협력하고 이러한 마인드를 갖고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도 세워주시고 공동체도 살리십니다. 그런데 내 자신의 이익과 안전만 생각하면은 공동체 전체의 낙심과 원망, 불평, 불신앙을 감염시켜서 공동체 전체가 위기에 빠뜨릴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자신의 안위와 안전과 이익 욕심을 생각하는 그러한 태도를 버리고 공동체의 안전을 생각하는 그런 마인드가 필요한 거죠. 한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가 그러하다면 교회와 하나님 나라는 또 어떻습니까? 내 교회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는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와 같은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내 교회만 생각하면 내 교회 이기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다른 교회들과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마땅한 거죠. 그래서 다른 어려운 교회들의 형편도 살피고 다른 교회를 섬기고 돕는 일을 하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면서 협력하고 그리고 앞장서고 희생과 헌신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회복을 위해서 또 목장 모임의 정상화를 위해서 각종 사역이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중보기도와 MIP, 봉사와 구제, 복음전도, 삼공부 이런 기본적인 기능들이 정상화되도록 두 번째, 복음전도와 영혼구원에 힘쓰는 교회 되도록 세 번째, 주일 3부 예배를 위해서 네 번째, 11월달 여러 중요한 행사들을 위해서 이번 주말에 있을 코칭 세미나 젊은 엄마 아빠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추수감사주일 감격스러운 감사절 예배와 함께 이런 양을 찾아서 우리가 이번에 교회 안팎에 이런 양들을 많이 인도해서 주일 예배가 감격스럽게 드려지고 함께 또 감사절 친교할 수 있도록 가을 부흥회를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심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를 이어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 로벤 지파와 갓 지파가 자기들의 이익과 안전, 편리함만을 추구하는 이런 어리석고 어린아이 같은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혹시 이런 부분이 없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보다도 공동체를 생각하고 또 나아가서 내 교회보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그러한 마인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또 사용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나 자신의 생각과 행동, 공동체 다른 지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원망, 불심, 낙심 그리고 불신앙 이 모든 부정적인 요소를 감염시키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솔선수범하고 선봉에 서고 희생하고 협력하고 헌신하는
그런 마인드로 우리가 한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코로나로 인한 모든 의적을 극복하고 예배와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허무하고 공허한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믿음 회복하며 또 믿음의 백성들과 함께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목장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소서. 가정교회의 그 비전과 삶을 사명을 회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 목장으로 모여서 초대교회의 그 깊은 삶의 나눔이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 참된 영적 교제가 일어나게 하시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게 하시고, 또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초청하여서 하나님 목장들마다 많은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교회가 기본적인 그림대로 정상화되게 하셔서 중보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MIP 기도를 통해서 자녀를 위한 기도에 엄마 아빠의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복음 전도에 힘쓰게 하시고, 교회 안팎의 어려운 형제자매와 지체를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주님 3공부에 열심히 되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서로 배우고 나누며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 아버지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파송하는 초대교회 신약교회의 그 비전을 잊지 아니하고 이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3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젊은이들이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목신의 젊은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복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도우사 11월달에 있는 중요한 여러 일정들 정해주시고, 이번 주말에 있을 부모를 위한 자녀 양육 코칭 세미나에 많은 젊은 부모가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자녀를 위해서 크게 도움을 받고, 하나님 어려움 안고 있는 가정들의 자녀가 치유되고 회복되며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추수감사절 은혜스러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때 하나님 많은 교회 안팎의 이런 양들을 초청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며 천국 자치가 베풀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흥에도 내려놓아 주셔서 20여 년간 오직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우리 정주정 선교사님, 그 정말 깨끗하고 그리고 오염되지 않은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도전을 하고 우리 심령을 새롭게 돌아볼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 새로운 삶을 열어갈 때에 주님이 동행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날씨가 차가워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분도 건강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안전하고 건강한 가운데 하나님 기도에 힘쓰며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오늘도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만나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을 내시고 하나님 만나주시고, 주님 오늘도 성령에 충만하여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합을 힘차게 열어갈 수 있도록 주여 모든 성도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